이동주 집사님 설명하고 또 하실 강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난 다음 우리 이동주 집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건데요. 우리 이동주 집사님은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한 순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비즈니스 선교회 회장으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 집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며 깊이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그 방법들을 발견하고 요즘은 그 강의들을 좀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오늘 몇몇 들어보셨던 분들이 강추를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 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강의하실 우리 이동주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동주 집사님을 우리 공동체 보내주신 하나님께 박수하시면서 시장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 잘 해주셨고요. 저는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 순장, 사랑의 비즈니스 선교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온 거 아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오해하지 마실 것은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걸 하고 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오늘 제2권사에 가서 이 성경 바이블 이센셜로 얘기를 나눈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 일성이 집사님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더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평신도가 성경을 같이 이야기해서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서 성경을 같이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를 잠깐 왜 이런 것을 만들게 됐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이로 만 30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3년을 하면서 교회에서 워낙 성경을 읽으라 그러길래 1년에 1독씩 하면서 한 3독을 했는데 그때는 회사 다니면서 읽으라 숙제하듯이 읽었으니까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 한 3번쯤 읽었으면 좀 알만한데 전혀 느낌이 없더라. 그런데 그때 어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이 종이 한 장을 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에 66권의 성경이 써져 있고 그 바로 다음 칸에 그 성경이 뭔가 하는 게 주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쫙 한 번만에 성경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나 그거 좀 빌려주세요. 카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집사람이 뭐라 그럴게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의 충격. 그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저 성경을 어떻게 좀 보이게 정리를 해볼 거야. 그리고 이제 현업에 나와서 그때 또 사역반도 하고 다시 성경을 읽고 제법 요번에는 시간을 가지고 읽고 그래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거 벌써 2015년이에요. 2015년도 성경이 잘 안 들어오더라. 또 1독을 했는데 여전히 잘 안 들어오는데 2017년 사랑의 교회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신구약 파노라마를 원래 3일에 하는 건데 하루 만에 구약을 하고 하루 만에 신약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렇게 열심히 신청한 건 처음이에요. 이거 다 쫙 신청. 미리 와서 4시간을 쫙 구약을 듣고 4시간을 신약을 쫙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 구약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복잡한 성경을 간추렸구나. 그래서 정리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게 거의 세 번째 정보판이다. 그래서 이권사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왕할 거 좀 더 보강하고 해서 오늘 프린팅한 거를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나눠드린 겁니다. 최신품입니다. 최신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쓴 책인데 한 장 눌러주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무엇을 쓰려고 과연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계시로서 많은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야. 예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페이퍼에 걸어서 이렇게 빨리 돌리면 이렇게 영화가 쫙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거의 1800페이지 되는 페이지를 쭉 넘기면 거기서 예수라고 보여야 된다.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써져 있는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셨을 거야. 하나님이 직접 집필하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쓰게 하셔서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셨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를 좀 더 센텐스로 길게 쓰면 뭐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거의 사역을 마치고 3차 갈릴리 사역 때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갑자기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논리 전개상 나오지 않아야 되는 단절적 질문을 갑자기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럼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갑자기 베드로가 튀어나옵니다. 앞에 나온 모든 스토리를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인텔리전트하거나 이렇게 딱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태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준비된 듯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것도 처음으로 내 아버지시니라. My father. 내 아버지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베드로도 하여금 그 얘기를 하게 하시면서 영어로 You are the Messiah.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셨고 예수께서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당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는 누군가? 인데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고 가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셨고 그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을 베드로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고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준 그 자료를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못 따라옵니다. 표지 보셨죠? 그리고 표지를 넘겨서 쫙 이 브라운 컬러 석장을 보시면 구약 성경 석장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말 설명은 나중에 읽으시기로 하고 패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석장이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펼치시면 파란 색깔로 신약이 2장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네. 구약 석장, 신약 2장. 그리고 뒤를 넘기면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지도도 똑같이 그 브라운 색깔, 땅 색깔로 되어 있는 게 구약입니다. 똑같이 땅 색깔로 되어 있는 구약에 관련된 지도가 넉 장이 있고 지도가 또 석장이 되어 있는데 예수의 초기 사역과 예수의 후기 사역 그리고 맨 뒷페이지에 있는 바울의 전도예요. 그래서 책으로 보면 구약이 3권 신약이 2권을 펼쳐놨고 총 66권을 그렇게 펼쳐놨고 뒤에 그림으로 보면 구약의 지도 석장 신약의 지도 석장 총 7장의 지도를 한 개 다 놓아두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 성경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 보려고 그런다. 표지부터 설명합니다. 표지에
가장 간단하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입니다. 메뉴에 있듯이 표지도 요 하나의 성경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그로서 우리는 이제 영생하는 길이 열렸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 내용이 바이블 성경에 다 써져 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오실 예수를 지속적으로 써놨고, 신약은 복음서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바울의 성령과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한다 하는 이것이 성경의 한 번의 설명이고, 우리가 설명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는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큰 그림으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천지창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시대적으로 구분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태선 집사님 도와주세요. 시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위에 보세요.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맨 위에 구약의 첫 번째 보면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 족장시대. 그 이후에 모세시대, 모세의 오경,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의 활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앞으로 가야죠. 사사시대 다음인데, 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왕정시대가 나옵니다. 사사들이 여전히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정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끝났을 때에 포로시대가 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는 이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신구약 중간기대가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400년이 끝나서 신약이 되면 예수의 공생애가 나오고, 복음전도시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복음전도시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도 쓰지 않았던 저만의 구분으로 맨 마지막에 요한오서가 있습니다. 요한오서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오서가 있다. 자, 이 성경을 처음부터 쫙 한번 이해하시려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외워두셔야, 아, 최소한 내가 성경을 어디 읽고 있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안 보고 외워볼 테니까 여러분은 보고 한번 외우시고, 조금 있으면 바로 안 보고 한번 외웁니다. 같이 하든지, 지금 내가 할 때 잘 외우세요. 창조시대, 다음은 족장시대, 그 다음에는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신구약 중간기, 예수의 공생애, 복음전도시대, 요한오서. 역시 성경을 제일 잘하는 이 권사에 맞습니다. 20초 만에 한번 외웁니다. 외우세요. 오늘 끝나고 가실 때 진짜 외웠던 건, 이거 하나 외운 거는 정말 잘 외웠다고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신구약 중간기, 예수의 공생애, 복음전도시대, 요한오서. 이거는 내가 오정현 목사님한테 배운 거. 언니가 동생한테 한번 외워보세요. 한 번씩 외워보세요. 10초간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다. 뭐 다 아실 건데 한번 복습하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크게 나누어 본 거를, 우리 또 사랑의 교회 제2권사에 계신 분들은 이걸 그래도 좀 역사 연대표를 봐야 이렇게 느낌이 또 오시겠다. 그래서 연대표를 맨 밑에 있는 구약의 연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지 창조가 있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역사적 연도는 잘 알 수가 없다. 노아가 나오는 게 BC 3000년 경으로 추측을 한다. 아브라함부터는 정확한 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166년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와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가 1898년. 요 앞에 전부 BC가 붙어 있는 겁니다. 또 갑자기 AD 1800년 얘기하시면 됩니다. 1898년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을 하다가 출애굽하는 연도가 1446년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요셉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애굽 민족이 생기고 유대인을 정말 노예처럼 쓰다가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40년 후에 모세가 죽습니다. 땡겨주세요. 출애굽을 1446, 모세가 1406년에 죽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넘어가서 다 12지파들의 땅을 나눠두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400년 좀 안 되지만 12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구해내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사사 마지막 사사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통일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1050년. 하나님은 우리 인생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을 일정하게 통치하셨다. 이게 만약에 35년, 15년, 28년이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딱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40년 통일왕국 시대를 이끌다가 솔로몬이 문제가 많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앞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바벨론 가는데 반대로 가네. 여기요. 잠깐만.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동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냅니다.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감동이 돼서 포로 1차 귀환을 시키고 516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신석기는 앞으로 좀 당겨줄래요? 그냥 다 내놓을래요? 왜냐하면 뭐 바벨론 70년을 보이려고 해요. 이게 성전 건축이 516년이에요. 여기에 남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 그리고 70년이 지난 516년, 딱 70년이 지났어요. 이거를 보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605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첫 번째 수르바벨의 1차 포로 귀환 보여주세요. 신석십사 1차 귀환. 잘 안 되는구나. 됐어요. 538 이거 계산하면 538과 605년을 빼면 67년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부터 1차 기한까지 67년을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 516년에 건축할 때 586년에 멸망하고 516년에 성전을 건축한 70년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한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444년에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인, 나중에 성경 위에 펴보면 말라기가 430년에 쓰여 있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여 년간 선지자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왜 이 대서사시를 쓰시면서 400년간 주무셨는가? 쓰시다가 피곤하셨는가?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고 계획이시기 때문에 이 400년이 필요했답니다. 우리가 유명한 뮤지컬을 보러 가면 1막과 2막 사이에 인터미션이 쫙 있습니다. 불이 팍 꺼집니다. 우리는 관객은 인터미션 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갔다 오고 뭐 사 먹고 이러는데, 무대는 뭘 하는가 하면 다음 막을 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대 세팅을 바꾸고 분장을 바꾸고 엄청나게 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불을 끄고 인터미션 시간을 준 거는
여러분이 피곤해서 좀 쉬다가 오라가 아니라 극적안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무대 장치 바꾸고 뒤에 배우들이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20분 동안 준비하고 불이 팍 켜지고 뮤지컬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뮤지컬 PD들이 그렇게 기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엄청나게 유대민족을 구하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마지막 편은 결국은 인간의 구원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줄 거야. 잠깐 불을 팍 끕니다. 불을 끄시고 하나님이 그냥 계셨던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역사적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아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를 돌려보냈는데 그 바사도 한 200년쯤 통치를 하다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한테 망합니다. 마케도니아가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갖고 있는 알렉산더 헬라어가 이때 들어옵니다.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면서 가나 지방에 헬라어가 세계의 공통어처럼 영어처럼 모든 지방에서 다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을 끄시고 아무 일 안 하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가 오기 전에 엄청난 준비를 하셨다. 헬라가 지배를 하게 하시고 전 유대 지방에 로마까지 헬라어를 공용, 지금 영어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셨어요. 왜? 좀 이따가 성경을 전부 헬라로 바꿀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 지방을 로마가 점령을 해서 로마가 그 엄청난 땅을 지배하게 만들었는데 로마는 식민지의 정책이 뭔가 하면 각 지역에 각 지방에 있는 왕님들 자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왕래하게 만들고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도로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소통할 수 있게 지리적 공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두 개의 큰 일을 하시고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BC 5년 예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AD 26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AD 3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 복음의 클라이막스를 이때 완성하시고 스테반이 2년 후에 순교하고 중요한 건 바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3년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14년이 지난 후에 47년부터 57년까지 지나가서 전도에 10년간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바울은 47년부터 57년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서 1차 구금을 당해서 2년 동안 로마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그 유명한 옥중서신을 자기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잠깐 석방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64년에 로마의 네로 왕이 왕일 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고 기독교인이 화재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을 본격적으로 탄압하면서 다시 바울은 2차 구금이 됩니다. 요 사이에 베드로가 순교한 걸로 되어 있고 정확한 연도는 모른다. 그리고 바울도 2차 구금이 되고 난 다음에 68년경에 바울도 순교를 한다. 바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예수의 증거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끝이 났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다. 요한이었다. 20년 가까이 바울도 죽고 난 다음에 20년 가까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요한이 건 90세가 돼서 요한복음을 쓴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 마테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이 시간도 거의 3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쓰고 밤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요한계시록을 쓴다. 하나님은 이 대장정에서 왜 요한을 맨 마지막에 집필하게 하셨을까 하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자 이제 큰 그림으로 역사를 한번 봤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1898년에 팔려갔다가 400여 년간의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는 1406년에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에 가서 땅을 나누고 정착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사들이 400년 동안 다스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온전하지 않았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왕을 달라고 했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솔로몬 왕조차도 온전하지 않았다. 다윗만 유일하게 마음의 합한 자였더라. 나머지는 사울도 온전하지 않았고 솔로몬도 온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었고 남유다도 19개 왕 중에 8왕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 생을 하고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란을 거쳐서 2091년에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에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1898년에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하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여기에서 죽으면서 제2의 율법을 설교하고 모세가 죽습니다. 1406년에 나와서 1446년에 나와서 1406년에 여기서 모세가 죽는다. 요까지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내산에서는 레위기, 여기가 신명기.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기 직전의 형태이다.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좀 자세히 보면 아까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수르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내려옵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2개월 또는 3개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으니까 이거 10년은 걸렸을 것 같은데 10년 아니고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렸고,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사와 절기를 배우는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 11개월, 건 1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머물다가 이제 또 이동할 준비가 돼서 이동을 해서 거의 5개월 정도 이동해서 가데스바네아에 옵니다. 여기에서 각 지파별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가나안에 갔던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갔더니 성읍이 강건하고 그들이 거인과 같이 큰 아낙 자손이더라. 우리들은 그들이 비교했더니 메뚜기와 같으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전혀 믿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사 여호수아 요까지 걸어가면 한번 열흘이면 안 가겠어요? 이까지 2달 만에 왔으면 요까지 한 달이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게 만들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전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의 마지막 일생의 자기의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풀어서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하고 모세는 느보산에게 죽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강을 건넌답니다. 다음 지도. 12지파. 네. 이제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와서 지도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됐어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네.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남가나안과 북가나안을 다 점령을 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서 싸워서 이겨서 땅을 개척하라고 그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목사님 설교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저도 므낫세 이름이 반지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프의 반입니다. 하프. 므낫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여기에서 살게 되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거의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거의 지파별로 한 명씩 때에 따라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바알신과 에스타롯 신을 섬기고 이방의 압박을 받고 그들이 살려달라고 강구를 하고 사사가 그들을 구해주고 하는 반복이
12번, 12사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이때 사사들이 왕이 없고 기준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들은 왕이 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왕정시대로 가서 제일 처음에 사울은 전체를 다 통치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이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가 솔로몬이 자기 집정 후반기에 이방신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기 솔로몬의 솔로몬의 밑에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유다의 10개의 나라로 분리해서 독립을 하고 남유다 두 나라로 나누어진다. 나누어져서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드디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림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여기 있고 바벨론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블레셋 있고 가나안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강대해지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도 영원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BC 612년에 바벨론을 점령, 아수르는 없어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거대해지면서 바벨론이 또 586년에 남유다를 쳐서 남유다도 드디어 바벨론에 함락을 당하고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도 영원할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있는 바사, 옛 페르시아가 메대도 치고 바벨론을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을 해서 바사가 세력이 엄청 커지면서 여기에 바벨론에 잡혀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런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저때 일어나는 거다. 자, 이래서 구약의 지도 넉 장은 설명이 끝났고 다음 장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에 두 장이 있는데 예수의 초기 사역과 예수의 후기 사역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표를 보고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일단은 여기가 초기 사역, 후기 사역. 표에서 잘 보시면 다 내주세요. 네. 여기 2번 처음 사건들 있습니다. 2번 처음 사건들, 3번 유대 초기 사역, 4번 사마리아 사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번호 순서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셨다 아닙니다. 그럼 1번은 여기 표시 안 돼 있는데요. 1번은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일단 그냥 좀 넘어갑니다. 1번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초기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여기 밧 아베라에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처음 사건. 아, 됐어요. 위에 안 가도 돼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옮기라 할 때만 옮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사건들을 이렇게 처음 사건들로 표현되어 있고 예수께서 이제 자기 나사렛 지방의 가나보움에 가 계시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이거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올라온다 그래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사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공생활 AD 26년에 공생활을 시작하고 첫 번째 6월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셔서 성전을 척결하시고 여기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이 당시에 거의 8개월씩이나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에서 초기 사역을 하시고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거쳐가야 하겠다고 그러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첫 번째 초기 사역의 첫 번째 6월절. 처음 사건은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6월절에 이렇게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거를 유대 초기 사역 3번입니다. 다음 신약 다음 페이지.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까 몇 번까지 1, 2, 3, 4번까지 했죠. 5번, 6번은 없고 이 지도에 7번, 8번 있습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7번, 8번 있습니다. 7번이 3차 갈릴리 사역.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공생에 3번 하시는 3년 동안에 유월절을 4번 맞이하십니다. 4번 맞이하시는데 그 4번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3번은 가십니다. 됐죠? 3년에 4번은 유월절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때 3번째 유월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3차 갈릴리 사역에 중요한 전도 여행을 다니신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뜬금없이 물으셨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가실 거니까, 죽으러 가실 거니까. 이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시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6월절 3번째는 여기 계시다가 이제 4번째 6월절 가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계시다가 초막절이 되어서 4번째 6월절을 가기 위해서 초막절의 일로 이동을 시작하시는데 초막절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달이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6월절은 1월 달이에요. 초막절의 명절에 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6개월 전에 한 번은 6월절에 안 갔어요. 6개월 전에 후기 유대 및 베레아 사역을 위해서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십니다.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6월절 4번째를 향해서 오셔서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시고 여기에 다시 유대로 와서 이게 마지막 사건들이 있어요. 마지막 사건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나사로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 잠시 에브라임으로 도망가서 여기 에브라임에서 도망가서 여기에 숨어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가 해결을 하고 드디어 마지막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10번, 11번 여기다 써놨어요. 10번 마지막 한 주간 부활의 사건 이 있고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마지막 지도 사도행전 지도 우리 복음 전도행 우리 작년 1학기인가? 1학기 때 엄청 다락방에서 많이 해가지고 거의 외우고 계실 거예요. 바울의 전도행입니다. 바울의 여기 1차 47년부터 57년까지 1차, 2차, 3차 로마행 AD 60년 요까지 움직임이 그려져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해서 1차가 요 갈라디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쪽을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는 과정. 다시 이렇게 가서 돌아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다시 떠나서 2차 전도여행 보라색입니다. 여기서 다소를 거쳐서 1차 전도여행 갔던 걸 거쳐서 갈라디아에서 드로아에 왔더니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건너가서 여기에 네아폴리, 아비볼리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강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쫓아와서 베레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여기 있다가 예배소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갔던 길을 다시 갔다가 육로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오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재판을 받고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니들이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벌하려고 그러냐는 본인의 얘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AD 60년에 로마행 이렇게 가다가 그레데스을 거쳐서 유로굴라 강풍을 만나서 돌다가 기적같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로마로 끌려가서 여기에서 2년 동안 아까 1차 구금 잠시 풀렸다가 2차 구금 베드로의 순교 바울의 순교가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에 요 밑에 보세요. 3전 쓰는 게 3전 3차 전도여행 19 1차 구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저 책이 써져 있어요. 이렇게 파란 책이 써져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이 어디서 써져 있는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전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갈라디아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써졌어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쫙 돌아와서 여기 보면 고린도.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강연을 하고 고린도까지 도망가서 데살로니가의 얘기를 들었더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로 써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예배소에 와 있는데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나는 바울 파요, 아볼로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요, 나는 게바 파요하고 나눠져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바울이 예배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주고. 아니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지? 여기에서? 요 밑에 있구나.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써놓은 건데 그거 어떻게 알아봤어요? 여기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 밑에 써놨어요. 그 3차 전도여행 때 예배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썼는데 그 이후에도 소식이 없고 굉장히 걱정하는 가운데 3차 여행을 빌립보에 가서 들었더니 고린도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기쁘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고린도에다가 보냅니다. 내가 잠시 걱정하였더니 내 회개가 더욱 나의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안심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돌아와서 하는데 요거는 좀 자세히 너무 자세히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다음에 좀 있으면 나와요. 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어쨌든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로마행, 그리고 거기에서 쓴 책들, 여기에 1구는 1차 구금 때 옥중서신 대본을 썼고 2차 구금 때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바울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에는 4차 전도여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잠깐 풀려나서 내용을 보면 4차 전도여행을 빌립보도 갔고 4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도 가서 여기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여기도 쓰고 다시 로마로 와서 2차 구금되고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들. 디모데 후서를 쓰고 조금 있다가 바울이 죽지 않았을까. 나중에 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뭘 가는가 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차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요건 없습니다. 요거는 거기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17, 34 플러스 5, 39권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서는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권사는 다 외우고 계시겠죠? 어떻게 오셨어요?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죄송하지만 골프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창출 민수 샷. 민수가 하는 샷을 내가 창출만 할 수 있으면 드라이버 창출 민수 샷. 민수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하는 샷만 할 수 있으면 삼왕대라느 300m 대박이라네. 삼왕대라느 300m 얼마나 거대한 샷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이걸 쫙 10개를 외워두면 창출민수샷 삼왕대라느 이거 사무엘상하 왕상하 대상하 11, 12, 13, 14, 15, 17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평양에서 신명기 사사기 밑에 룻기 그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에스더 그래서 창출민수샷 삼왕대라느 밑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가 있으면 17권의 역사서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아가서, 전도서, 잠언 5개가 시가서. 선지서 17권 나도 못 외운다. 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굳이 외우려면 외우는데 외울 필요가 특별히 없을 것 같다. 선지서 17권은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선지서 17권을 시간별로 나누면 바벨론 포로 전에 12권이 써졌고 포로 잡혀 있을 때에 끌려가면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2권이 포로 중에 썼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3권이 써져서 총 17권이 있다. 이 선지서 17권의 공통점은 열왕기 하 이후에 다 있다.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엄청 보내서 니들 이러면 망한다. 니들 이러면 안 되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 왕국이 나눠지거나 11기 하부터 선지자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구약 처음부터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시도도 외웠고 연도표도 한번 봤고 크게도 봤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도 쓰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고 하나님의 본 모습도 가르쳐 주고 내가 사사와 선지자와 그리고 왕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내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들이 정말 말 안 들어서 내가 바벨론에 포로도 보내서 70년 동안 그런데도 니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어 하는 게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들이 그대로 중요한 키워드들이 써져 있고 400년 동안 이제 모세를 보내서 6월절에 그 정말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넘어왔더니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나 만들고 레위기를 통해서 절기와 제사를 가르쳐주고 이제 다시 광야에서 떠나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광야에서 돌아와서 보고가 시원찮아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가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더라.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두 번째 율법으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말씀을 지켜야 되라고 얘기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거기에 있는 기생 라합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기생 라합을 저때 또 얘기를 써두셨을까? 하여튼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드디어 가나안을 나눠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사가 또 거의 400년 동안 12사사 중에 유명한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지만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해서 어려웠더라. 그런데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그 밑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이었고 왜 갑자기 룻기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다시 넘어가서 보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가? 아까 기생 라합과 룻을 설명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후손 예수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두신 거다. 놀랄만한 사실을 저도 책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룻이 없으면 모압의 이방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나올 수가 없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일대 더 위로 올라가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더라. 라합은 설마 이 기생 라합이 아니겠지요? 기생 라합이래요. 기생 라합이래요. 저는 또 여기서 또 잠깐의 묵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 혈통 가운데 저는 기생을 썼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룻을 섞었을까? 실제 이것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12자손 유다에서 베레스를 낳는데 그 베레스가 다윗의 계통이 있습니다. 베레스는 어떻게 난 베레스인가 하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낳은 게 베레스예요. 아니 웬 예수의 혈통이 이렇게 엉망인가? 웬 유다와 며느리가 해서 베레스를 낳고 지나 오더니 살몬과 라합 기생이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과 이방 여인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는 게 이런 혈통으로 이어가는가? 이유는 여러분이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사무엘 거쳐서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의 기름 부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왕을 만들어 주었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여서 하나님이 떠난지라. 이제 다윗의 기름을 붓고 이세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었더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었는데 그도 역시 인간으로서는 완전하지 못해서 밧세바 사건과 아들 압살롬의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는 것, 자기는 성전을 짓지 않냐고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붙였으니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하라. 솔로몬은 정말 왕이 돼서 지혜로운 왕이 되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궁전을 지으면서 40년의 통치 기간에 20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잘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놀랄만하게 많은 이방 민족과 결합하고 정치적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700명의 나 후궁하고 첩하고 헷갈려요. 700명의 후궁과 첩하고 후궁하고 그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300명의 첩, 총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바람에 많은 이방신들이 드디어 왕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남왕국과 북유다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각각 19의 왕이 지나갔는데 유다 왕은 8왕은 하나님께 정직했고 이스라엘은 19명 왕 중에 한 명도 정직한 왕이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가 열왕기에서 계속됐다. 다음 지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 포로가 잡혀가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17건의 선지서가 망한다,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지서라고 있는 유다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의 5개의 책. 이거 대선지서는 책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랍니다. 특별히 내용이 좋거나 특별히 뭐 계시가 많은 게 아니고 책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5권을 통하여서 이러다가 망한다. 이사야, 예레미야의 눈물, 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앞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망하는데 놀랍게도 망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바로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라는 얘기를 끝까지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리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환상이 보이면서 특히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키리라. 스가랴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까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회복시키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지음으로 인해서 성전과 말씀과 성벽이 완성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줄 알았더니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았더라. 그 이후 430년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이 황폐해졌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은 흠이 많은 재물을 가져왔고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마지막 말라기까지도 니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가 되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이제 갑니다. 신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삼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떼어놓은 이유는 여기 연도를 보시면 55년, 65년 이때가 삼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80년, 90년, 85년, 90년 뒤에 써졌어요. 뒤에. 시기적으로 뒤에다. 사도행전은 63년, 바울 서신은 53년에서 67년까지 13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서 등이 있고 맨 마지막에 80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이때 써졌더라.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가서 신약 보여주세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의도를 추측을 해본다면 왜 하나님은 복음서를 3개를 써서 예수의 공생애를 설명하려고 그러셨을까? 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한 사람한테 쫙 회의록 써. 똑바로 써 빠지지 말고 똑바로 쓰고 녹음해서 똑바로 쓰는 거야. 한 사람만 썼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를 쓰셨을까? 하나님은 역시 대단한 기획가이셨다. 여기 마태복음은 마태는 유대인이고 예수의 제자예요. 만약에 마태가 다 썼어. 내가 본 예수는 이러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어. 이방민족이 볼 때 그거는 네 유대인끼리 얘기하는 유대인의 건국설화지. 그걸 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그래 마태야. 마태복음은 한계가 있었다. 마가로 하여금 쓰게 만들었는데 마가는 제자가 아니다. 근데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보거나 그런 적은 있을 것 같아. 근데 마가는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고 선교사였으며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헬라어를 잘해서 베드로의 통역해서 마가복음을 쓸 때 대부분의 얘기는 베드로에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복음서를 썼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자 아니야 이 사람.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내 직접 제자 아니야. 그리고 제자인 베드로에게 들은 얘기를 썼어. 마태는 제자였어 봤어 유태인이야. 완전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마가는 유태인이 유태인이지만 제자를 예수를 처음부터까지 본지 않았어요. 제자가 아니야. 근데 제자였던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썼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썼지? 그러면 이제 복음서는 예수를 증거하기 충분한 건가? 그랬더니 충분하지 않은데 마가도 그래도 유대인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누가복음이 필요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 헬라의 의사였대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를 기술을 하는데 누가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바울에게 듣고 누가복음을 열심히 쓴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누가도 이방인.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예수를 쫙 썼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모든 조합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 다른 조합이 뭐 있어요? 이방인이 썼는데 이방인한테 듣고 썼어. 맨 첫 번째 거는 유대인이 지가 보고 다 써가 지가 썼어. 가운데 거는 애매해. 나는 예수는 본 적은 없는데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 제자한테 듣고 썼어. 이 정도로 삼각을 포인트에서 쓴 내용이 똑같으면 내용은 객관성이 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음서를 세 권을 읽게 만드셨을까? 그냥 이랬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세 권 다 해가지고 그렇게 증명하시고요, 증명.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하나 야무지게 써주셔가지고 그냥 마태복음 한 번만 읽으면 복음서 안 읽어도 돼요.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복음서를 세 권을 다 읽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다 읽을게요. 그래서 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집사 여기를 복음서의 파노라마를 좀 크게 해주세요. 짠. 저는 이거를 정리하고 저 스스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밑에 잘린 거 아니에요? 저기 쫙 보이게. 됐어요. 왠가 하면 마태복음 읽을 때 좀 알았다가 마가복음 가면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오병이어가 나오긴 자꾸 나오는데 그게 뭐 어딘지 모르겠고 어떤 건 앞에 나오고 어떤 건 뒤에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한참 헷갈리는데 제가 처음에 엉성하게 정리했다가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대학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 중입니다. 이 자료는 사랑의 교회의 성경대학의 객관적인 자료를 그대로 써뒀다. 이거 정리하다 보면 이견이 많습니다. 인터넷 찾으면 여긴 여기라고 그러고 저긴 저기라고 그러고 뭐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어쨌든 사랑의 교회에 있는 걸 그대로 썼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첫 번째 사역을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12살 때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한번 가십니다. 나사렛 목수로서 계시다가 아까 2번 그래서 아까 지도에 1번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예수가 목수 생활하는 거 어디다 그려요? 거기다 그릴 데가 없잖아요. 그 2번 처음 사건부터 씁니다.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고 5 제자를 택하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시고 가브나움으로 올라가시더라. 드디어 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유대의 초기 사역 6월절 첫 번째 27년 6월절이 아까 유대 달력으로 1월달이라고 그랬습니다. 26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 27년 1월달에 6월절을 쫙 맞이하신 거예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화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거의 8개월 동안 머무르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서 수가성 운물가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생수에 관한 대화. 어디서 예배를 드리리까?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니라는 얘기를 이때 하시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서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전파하신다. 이러다가 6월절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6월절에는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행적이 거의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답니다.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38년 병자가 예루살렘에서 고치는 요때가 6월절이었다. 약간의 아규먼트도 있는데 사랑의 교회 성경대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도 동의. 6월절 두 번째 때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AD 28년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를 고치신다. 그리고 다른 기록은 없다. 다시 갈릴리오에서 2차 사역을 하신다. 12제를 택하시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비유를 하시고 폭풍아 잠잠하라. 그리고 3차 갈릴리 사역은 6월절이 와서 AD 29년이 됐는데 아까 3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신다. 왜? 4차 때 본격적으로 올라가신다고. 안 올라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무리를 걸으시고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변화산 하고 이제 드디어 죽으시려고 후기 유대 사역과 베레아 사역을 위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아실 거고 마지막 한 주간에 토요일날 마리아에게 향유를 깨서 발을 씻으시고 주일날 입성하시고 성전 정화하고 최후의 세족식과 성찬식을 목요일날 하시고 개선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목요일날 체포되시고 금요일날 재판받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베드로 보고 양을 치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더라가 복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복음서 지도 한번 잠깐 보여줄래요? 이제 1분 만에 아까 본 걸 다시 봅니다. 여기요. 다시 다 내주세요. 됐어요. 이번에 처음 사건들 이해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사에 돌아가시고 6월절 첫 번째 유대 초기 사역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8개월 동안 계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시니라. 아까 2차 갈릴리 요거 하고 난 다음에 1차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은 여기서 뺑뺑 도는데 안 써놓은 겁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을 여기서 7번을 얘기하면서 6월절 세 번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걸 하시고 미리 6개월 전에 6월절 네 번째 6월절에 죽으시러 내려가시면서 사마리아에 배척을 받으시고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삭개의 해결을 누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11번째 부활을 하시는 사건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다. 아까보다 좀 더 잘 보이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본문 성경 사도행전에 갑니다. 사도행전 복음. 여기요. 사도행전 파노라마. 이거 아마 책을 내 우리가 다락방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간단하게. 여기 2는 여기 사도행전 2장이라는 얘기입니다. 2장에 성령 강림하시고 6장에 7주자를 택하시고 7장에 스테반이 죽고 그 다음에 9장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드디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2년 동안 갈라디아 지방을 돌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드디어 이방인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2차 전도여행에 돌면서 마게도니아 한상을 보고 3년 동안 고린도에 넘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마치고 만나고 갈라디아서를 작성. 아까 여기 아닙니다. 여기라는 설도 있고 여기 아니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안디오 수리오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얘기. 성경대학은 여기가 아니고 1차 전도 여행 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래서 요거 지웁니다. 다음에 뺄 겁니다. 갈라디아서 여기 아니고 고린도에서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워낙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본이 됐다고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드디어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은 4년 동안 돌면서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걱정하고 있다가 빌립보에 왔더니 고린도 교회가 안정됐다고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유명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내가 곧 로마에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로마에게 복음의 진술을 쫙 쓰는 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이때 씁니다. 이제 돌아가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서 구금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옥중서신 4권 석방돼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서. 여기에 이렇게 복음서를 시간으로 써놓아서 부반 이렇게 묶어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1차 구금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차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저도 요번에 하다가 알았는데 바울이 4차 전도를 나와서 디모데를 어디다 갖다 놨는가 하면 예배소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너를 거기에 놔둔 일은 남은 일을 하고 교회를 잘 감독하고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잘
사역하라고 디모데를 갖다 놓고 이거 바울 서신은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그레데스에서 보냈어요. 그레데스 밑에다가 보내놓고 나의 믿음의 아들 디도야 내가 너희를 거의 남겨둔 일은 남은 일을 하고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가 잘 되게 하라 해서 디모데는 예배소에서 놔두고 디도는 그레데스에 선교사 보낸 거예요. 선교사 보내놓고 자기는 다시 2차 구금이 되고 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는 예배소에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때를 어떤지 알지 못하는 간에 네가 알고 믿음을 전파해. 그리고 이때 눈물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야 내게 속히 와. 다 떠났어. 내 옆에는 누가밖에 없어. 네가 올 때에 가보 집에 가서 내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책을 가지고 오는데 두루마리 가죽에 써져 있는 내 성경책을 좀 가져와. 그때의 모습은 정말 이제 죽기 직전에 나이 들어서 힘들어 병들어 있는 바울의 모습이 확 느껴진다. 다 떠났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디모데야 나의 믿음을 디모데 네가 빨리 와야겠어. 보고 싶은 거야.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 이래요. 사람도 보고 싶고. 그 이후에 어쨌든 바울은 죽었다. 순교를 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남았어요. 요한복음과 요한오서가 남았는데 요한복음 요 뒤에는 아까 이유를 설명했어요. 설명하기 전에 요한은 누구인가? 저도 여러분들이 불러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많은 걸 발견했어요. 우리 지구상의 인류 중에서 예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한 인간이 있었다면 요한이었어요. 지구상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누구요?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확실히 압니다. 왠가 하면 로마 군병과 관계에서 나왔다는 그런 악설도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확실히 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모르실 분이 어디서 혹시 아들 낳는데 헷갈립니까? 내 아들인지 아닌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확실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그 가운데 행적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행적이 많이 나오고 특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통의 육신의 어머니 같았으면 얘 내 아들 예수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지금 죽으려고 그래.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야. 재판장님 진짜 총독 빌라도 총독 들으시오. 제사장 들으시오.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내가 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서 보고 가만히 있었더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그 옆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럽니다. 여자여 보셔서 내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시고 내 어머니라.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라. 이렇게. 그때부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더라. 요한은 그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가 침례받는 장면을 본 사도 요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 안에 안겨서 있던 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자기를 쓰면서 나 요한이야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요한이에요. 예수의 품 속에 있었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옆에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의 어머니를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고, 요한은 예수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확실히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도 요한은 확실하지 않다. 근데 그거를 살아계실 때에 몇 년 동안 같이 있었겠어요? 예수께서 30에 돌아가시고 33살에 만약에 요한이 그 당시에 23살이었다 그러고 육신의 어머니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40쯤 된 어머니를 모셔서 한 80까지 살았으면 40년 동안 집에서 모셨는데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어릴 때 예수는 어땠습니까? 예수는 실제 성령에 잉태돼서 놓은 거 맞죠? 물었어요. 1년 지나고 또 물었어요. 어머님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제 목숨을 바쳐야 돼요. 확실히 놓은 거 맞죠? 맞아요.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지 않았겠어요? 그 어머님이. 요한아, 내 아들 요한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야 라고 돌아가시지 않았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요한이야말로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AD 90년의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읽었고 삼복음서를 꿰고 있고 사도 바울이 돌아다닌 걸 다 봤고 그리고 그 서신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고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던 요한은 예배소에 가서 자기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쓸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나이 90에 왜 요한복음을 씁니까? 하나님이 펜을 들라. 너는 지금부터 나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을 써라. 모세오경이 앞에 있었다면 요한오서로 결론을 내야 돼. 90세 된 요한아 펜을 들라. 요한복음의 시작은 앞에 마태복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마가복음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을 알리려고 마가복음을 씁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일어난 많은 일 중에 나도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일어난 일을 데오빌라 각하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을 썼다. 사실적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다 본 요한은 시작할 때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려고 쓰지 않는다. 자기가 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이 돼 쓰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신 이 포인트 오브 타임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아니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는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처럼 독생자를 주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쓰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최후의 만찬하시고 예수께서 요한이 기록하는 예수의 마지막 말들입니다. 13장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들에게 얘기하느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지금부터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니라. 딴 거 아니고 나쁜 짓 한 거 아니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의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의 1장부터 지금까지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고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성령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영생하는지 아는 것을 압도적으로 써요. 다시 요한 1서를 쓰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2서에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 요한 3서에다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를 잘 섬겨라. 이렇게 쓰고 요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이제 나이가 더 많아졌고 유배를 당해서 노동냈으니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요한이 다시 요한계시록을 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써라. 요한이 어느 날 보니까 7 촛대가 보이고 그 촛대 뒤에 인자 같은 것이 보였는데 내가 그 발바닥 앞에 쓰러져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더라.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7 촛대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
하나님께서 현재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라 그런다. 에베소서 교회에 너희들은 참 인내를 참고 잘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많은 교회도 쓰고 맨 마지막에 라오게니아 교회에게 또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잘 아니 너희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니라. 현재 있는 교회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요한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엄청 저도 깜짝 똑바로 해. 라고 하시고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려서 요한이 쳐다보니 하늘나라에 보좌가 앉으시가 보이시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이는데 24장로와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더라.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잡혀 들고 있는데 두루마리에 7개 봉인이 있어서 그 봉인을 뗄 때마다 우리에게 보일 장차 심판이 보이게 하시고 7번째 봉인을 뗄 때 7천사가 7 나팔을 받더라. 나팔을 불 때마다 더욱더 심판을 극렬하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다시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더라. 그리고 다시 한번 7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다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 붙게 하셔서 이 땅에 있을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때 큰 음녀와 바벨론을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그리고 그때의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살아있는 자들을 첫째 부활을 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때가 참에 하늘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고 백마와 그 탄자와 그 군대가 내려오더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지고 그리고 또 때가 돼서 하늘이 열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제 더 애곡함도 없더라. 그 보좌 가운데서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어도 밤도 없고 우리는 환한 곳에서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시니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것을 모두 정언하시니가 요한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을 증거하게 제한받지 아니하신 것 하느님 아버지 앞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나이다. 아버지 어쩐지 우리가 더 하느님 아버지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느님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